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두 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단 불 하나 더 켜주세요.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새가족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다 전달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후대에게도 이것을 올바른 언약으로 심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일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기 전부터 벌써 저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것인데 누가 잘못했냐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부터 받으려 하지 않고 교회부터 나오려고 그래요.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제가 교회부터 오려고 하는 사람을 하도 교회 온다 그래서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왜 교회부터 오면 안 되는지 설명해 줬어요. 정확한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사는 선교를 좀 다녔다고 해요. 또 이제는 군에 가면은 보통 남자들은 뭐 교회 가고 세례 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복음을 먼저 받고 생명이 뿌리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교회를 오는 목적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내 질병이 나았고 사업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가 반듯하게 되어지고 내 가정에 있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기복주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축복 받겠지, 그거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진짜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이 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이 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거래합니까? 하나님 우리 거래 대상입니까? 아니거든요.
온전히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 속에 기복주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또 열심을 믿음 좋은 것의 기준으로 척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예 포기하면 나 교회 못 간다고. 나 열심히 못하니까. 지레 겁먹고 그런 사람 많지요. 거기다 불건전 신비주의지요. 제일 무서운 게 구원받고도 여전히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거요.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잘못된 틀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왔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도 현장에서 복음 받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 오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중에 하나로 선택해가지고 갔고 또 기복주의로 여러 가지 하여튼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고백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지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운명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지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마디 하면 유대인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유대인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왕족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끝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 첫 장이 그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마태복음의 핵심 키가 뭡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다 꺼낸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왕족의 혈통을 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42대 만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인데,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뭡니까?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실 거, 부활하실 걸 약속했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묻는다고 하면 분명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왜 복된 소식입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된 소식인데 그 주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을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왜 교회 다니냐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말해줘야죠. 성경이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되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 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예배부터가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부터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구원 속에 얼마나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복음 편지를 가지고 새 생명 새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새 가족을 양육하지요. 정확한 복음이 뿌려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도록 그때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 응답 받게 되어지면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해보게 하게 되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답이 보이지요.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되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지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기도하면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진다고 하면 그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가장 온전한 신앙의 틀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영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은 종교생활의 틀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종교와 복음.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뭐냐.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종교인의 대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첫 고백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 아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는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랍비가 아니고 선생이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너무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는 데마다 성경을 풀어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교인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어쩔 수 없이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종교를 만들고 종교에 찾아가고 훌륭한 가르침들이 종교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교, 천주교, 천리교, 남매호랑개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해요.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요. 맞죠? 덕을 쌓으라고 가르쳐요. 많은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쳐요. 바르게 살으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9절에 보니까 우리 행위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자랑할 것. 근데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걸 선이라고 말해요. 그걸 기준 삼아요. 근데 복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당연히 해답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세계에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귀신의 도움 받아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종교인들은 점점 더욱 악한 영에게 더 잡혀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면 뭔가 일이 되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요, 영적으로는 장악되어 버려요. 불교인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나중에는 종교 생활하다가 완전 망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 불공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불공이, 우리 공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처럼 완전 장악돼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귀신의 활동 가운데 완 잡혀 있죠.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로 실패하고 뭐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각종 재앙, 급기야는 귀신 들려버리기도 하고 완전 잡혀가지고요. 성철종님이 종정이 살아계실 때 이제는 석가탄신일이 내년부터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이름이 정식으로 바뀐다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 총 교단을 총대표하는 종정이 한마디 해야 돼요. 나와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석가는 누구라고? 석가는 사탄이다. 너무 잘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석가는 사탄이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불교인 듣고도 저 뭔 말이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 진실된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석가가 사단이 아니고 석가가 사단에게 이용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제대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올바른 말 한 거죠. 이처럼 종교인들은요,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몰랐어요.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할까? 장로님이, 왜 목사님 자녀가 저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까? 나중에 종교 생활이었구나. 아빠가 목사지 아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 제 친구가 목사님이다 했더니 희한하게 하여튼 저희 모교회에는 목사님이 오시면 첫 번째 오신 목사님은 큰딸이 제 친구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큰아들이 제 친구고, 이래 놓으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놀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니까. 이라고 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제 친구인데요, 이름이 야곱이라. 이왕이면 이스라엘로 짓지. 야곱이라. 야,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옛날 국민학교 아닙니까? 디스토마가 내려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긴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뇌를 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는 이게 지능이 옛날처럼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안 되어져요. 둘째 아들이 또 이름을 희한하게 됐어. 수건이라. 수건. 난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셋째는 에랑이라. 예수님의 사랑이야. 에랑. 아들만 딱 셋을 낳았는데요, 큰아들은 완전 율법주의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율법이 강했는지, 우리가 그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그냥 7시에나 모여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부활절 다가오면은 부활절 칸타타 준비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탄절 이제 준비해야 되고, 또 추수감날 다가오면 찬양의 밤도 준비해야 돼. 이러니까 남아가지고, 이 교육에 남아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못 봐요, 목사님이. 어디 남학생, 여학생들이 밤늦게 붙어가지고 교육관에서 말이야, 희희낙낙하고, 교회에서, 이 경건한 교회 예배, 교육관에서 말이야, 불 꺼버려요.
두꺼비통에 차당이 내려버려.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아니, 목사님, 우리가 저 찬양의 밤이 있어가지고. 대낮에 와서. 우리 대낮에 그 성가대야 되고, 주일날 교사해야 되고, 시간이. 그래도 가라는, 빨리 가라는. 얼마나 율법주의. 그래서 사택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목사님 설교로 가보니까. 야, 우리는 이제 중고등 예배 아침에 일찍 드리고, 이제는, 사택이 이제 우리 이제 완전 놀이터요. 이제 11시 50분이 돼 간다 그러면은 불이 나게 다 도망가죠. 얼마나 목사님 무서운지. 근데요, 큰아들이 그 율법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걸 못 견디고 튀쳐나가버려요. 너무 목사님이 누르니까, 억누르니까. 아니, 아빠가 목사지, 아들은 목사 아니잖아요. 아들이 나중에는요, 막, 완전 타락해가지고, 어찌 됐냐. 벌써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느 날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 한다고 갔는데, 예배당 한가운데 소주병이 몇 개 왔다 갔다. 누가 먹었냐? 목사님 큰아들하고 그 동네 제일 별난 친구하고 둘이서. 딱, 이게 앞에서 그냥, 이 소주병 갖다 놓고 마셔. 그대로 놔두고. 고등학교 갔는데 집 나가기 시작해. 그러더니, 완전히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다녀. 같이 살면서도 안 다녀.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얼마나 율법과 종교가 무서운지요. 목회자 자녀가 제일 어렵다. 제 친구는 지금도 고향에서, 우리 고향에 마을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한 3번째 되는 마을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20명이나 될란지 모르겠는데. 정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자녀를 보면서 절대 율법은 사람 못 살리는 거야. 절대로 율법으로 매이면 어렵다. 종교생활 하면 망하는구나. 쟤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부장 집사님, 지금 부장 장로님이죠.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아들만 그 집도요, 딱 셋 났어. 큰아들이 뛰쳐나가 버렸어. 초등학교 다닐 때 여수시 전체에서 1등 했어요. 늘 1등 했어. 그랬던 아들이 딱 중학생 되더니 더 이상 못 견디고 집 나가. 가출해. 왜냐?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와 눌려가지고 완전 율법으로. 참.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행히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눈으로 봤다고 하면은 날마다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장로가 이렇고 저렇고 누가 잘못했고 이럴 건데 저한테만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서 너무 좀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후손들 완전 망해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지금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원이 완전 성공한 사람인데 실제로 그 내면을 쳐다보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아니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랍비라고 칭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3절에 대답을 예수께서 대답을 엉뚱하게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의 갈급함은 이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듣기 좋은 말부터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알고 콕 집어서 말하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 또 보세요. 거듭난단 말은 2번 태어난단 말인데 4절에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5절에 진실로 진실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도 보니까 각가지로 표현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물, 세례, 성령. 세례는 죄 씻는 것 아닙니까? 죄 씻음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난 거요. 아멘?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교회 다니도 복음 모르면 종교인 됩니다. 종교인은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려움 돼요. 대부분 교인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충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 무슨 죄인데? 무슨 죄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죄를 말해도 전부 다 율법적인 죄.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육신적인 죄만 강조해요. 가장 근본적인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원죄 해결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게 죄라고 붙잡고 있어요. 회개를 해도요, 전부 육신적인 거 회개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돈 꾸고 안 갚았던 거, 남의 밭에 들어가까지 따먹었던 거,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글쎄, 그 나이에 안 따먹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응?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무 문제 되는 것도 없는데, 친구가 연필 하나 떨어져 하나 주워올 수 있는 거지. 그게 뭔 큰 문제가 된다고. 응? 이처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전부 육신적으로 바꿔놓고 설교하고, 그런 설교를 평생 들었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또 이용합니다. 부흥사들은 복 받아라! 아멘 막 크게 하면 복이 많이 온다고 막 그냥 입이 그냥 다 그냥. 그래갖고 복이 올 것 같으면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성악가가 제일 복 받겠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내 입을 넓게 열라가 그런 뜻입니까? 믿음의 입을, 믿음의 그릇을 넓게 열라 그 말이지. 제가 옛날에 그냥 부흥사들 지금 생각하면 좀 미워요. 천국에 가면은 개털모자가 있다네. 야, 기복신앙을 얼마나 교묘하게 갖다 붙이는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모자, 의의 면류가 있다 그랬는데, 응? 교회 일 헌신 잘하고 목사님 순종 잘하고 그러면 가면은 아주 면류관을 받다네. 근데 다 불신하고 불평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개털 모자 받다네. 그 내가 개털 모자 받을까 싶어가지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배워갖고 왔는가? 부흥사 이놈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도둑놈들입니다. 응?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부흥사도 있지만 담임 목사하고 둘이 짠다니까요. 이번에 부흥회가 헌금 나오고 내가 50, 당신은 50, 50대 50. 응?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진짜 놈이라. 얼마나 한국교회를 한때 물론 좋은 역할을 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주고 낙심된 사람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때는 하면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너무나 기복주의로 이용해 먹고, 막 성경에 없는 저주를 갖다가 막 갖다 붙이면 성도들 협박하고. 제가 여러분이 언제 안 내놓으면 벌 받는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신비적이고 파괴적이고 기복적이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다원론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를 보니까 복음을 거듭남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옛사람,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 아니냐, 영으로 난 것을 영이니, 육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메시지를 전부 육신적으로만 알아듣고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교는 유대민족 전체를 재앙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식민지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고통당하고 후대들이 제일 고통당하죠. 그게 바로 종교생활의 결과입니다. 중세 천주교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몰아넣었어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뭡니까?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천주교가 껍데기예요.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버렸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가나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찾겠다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들 보내니까 안 되겠다. 저것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그 죄가 뭔 죄입니까? 전부 육신죄. 죄 없는 소년들을 소년 십자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응?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어린 소년들을 보냈어요. 전쟁터에. 그렇게 참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 모르는 거예요. 뭐 천주교는 큰 집, 뭐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 나 진짜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주교는 마귀집. 응? 정확히 보면 가장 복음 가로막아요. 응?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 영상 보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 말대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 예언입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실 것이다. 대속물이 되실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구약에는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했어요. 영적으로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흑암 세력을 꺾었어요. 그러면 그 실체가 오셨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니고데모는 지금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에 정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숙제가 있는데 사실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제가 가끔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가로 열고 그리고 좀 열심히 하는 자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응? 바르게 사는 자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따위 믿는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 무슨 독을 어떤 해를 받지 않고 믿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 땅 사는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복음을 분명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교회 생활하면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가 막 포기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뭐 좀 포기할 게 있긴 있겠죠. 응? 그냥 막 아무데나 마시고 막 즐기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근데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걸 막 포기해야 되고 아까운 걸 막 속에 들어가 보면 버릴 거 하나도 없던데 다 쓸데없는 것만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받았다. 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누림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먼저요, 날마다 우리가요 복음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 늘 묵상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도 해보고 고백도 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되뇌이고, 이 복음이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고백하고 암송하고 이럴 때요, 사실은 그게 각인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각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요 듣는 것,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각인되고요, 듣고 끝나는 것보다 적어놨던 걸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할 때 더 깊이 각인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 버리면 영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만 담겨도 미래가 바뀌는데 영혼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각인되어 버렸다, 영원한 역사가 두고두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고.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는 3부 예배 때는 아무나 지적하고 물을 겁니다. 오늘 주일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은 말씀이 뭔지 물어볼 겁니다. 이번 주 같이 이렇게 내가 잘못된 신앙의 틀을 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구원받은데도 아직도 내 기준 가지고 있었구나.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물어볼 겁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점심시간 충분히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충분히 주일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까지 아름다운 주일 포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때는 내가 아무나 지적 일어나시라고, 오늘 주일 말씀 받으면서 붙잡은 말씀이 뭐냐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내 삶에 적용하고 갱신해야 될 게 뭐냐고. 절대로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주일날 이거 놓쳐버리면요 집에 가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주일날 다 끝내버려야 돼. 주일날 점심 동안에 조금 말씀 다시 한번 본문도 읽어보고 다시 한번 메시지도 한번 묵상해보고,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말이에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날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회 될 때 나눠서 좀씩 들어보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지금부터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 주시지 않아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기를 원해요. 복음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문제 안 만나면 복음 잘 누려지던가요? 안 그래요. 문제 만나고 내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말씀 속으로 돌아서고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사실 문제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리면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살고, 요셉이 갔더니 감옥도 살고, 바로왕도 살고, 전 세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된다. 우리 렘넌트 때부터 이게 체질이 돼야 돼. 그리고 부모와 소통이 돼야 돼. 성공이 아니다. 이제 성공을 뛰어넘어 버리는, 성공을 초월하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 다락방을 만났던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이번 주에 맞이해서 우리 유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축하한다고 하와는 보냈습니다만은, 유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하시는 말씀이요, 이 광양 시골 땅에 이 교회가 있는데 참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나면서 응답이 왔는데, 특히 자녀들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응답이 왔다.
일단 목사님 딸은 판사, 곧 이제 판사 돼요. 목사님 아들 유학 갔다 와서 자기 전문성 갖추니까요. EBS PD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딱 랩런트끼리 딱 결혼해가지고 이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하나같이 이 주의종의 자녀들, 중직자의 자녀들이 25년 지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 속에 자라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성공형 자리에 이제 문화 서밋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에 서게 된 거. 이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죠.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랩런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이제는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전문인으로 복음 엘리트로 키워주신 것. 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우리도 그런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후대에다가 분명한 참 소망을 두고 종교가 뭐다? 복음이 뭐다?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교인들 보고 당신 종교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싸움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많은 사람들 또 시험을 주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진 게 더 낫다고 그랬는데 시험 두지 말고 은혜스럽게 복음의 누림을 가서 말해주세요.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인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응답,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상과 종교와 세상 풍속에 매여 있으며 답이 없는 종교 앞에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로 생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 같지만은 영적인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복음을 누리며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서게 하시고 현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후대 랩런트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이 모든 것이 되어지며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얻으며 앞으로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를 회복할 주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